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 배우고 또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
그래서 이제 12사도를 흔히 이제 사도라 이렇게 12제자를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라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비 때문에 바울이 막 자기를 변론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든 말든 바울 자신은 나는 사도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의 길을 가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먼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길은 핍박을 감수하며 갑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공격, 고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핍박이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탄의 방해 활동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끈질기게 방해해온 그런 존재이죠. 초대교회 이래 성령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요.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통한 핍박, 박해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이 본성에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바로 박해입니다. 그래서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서 두렵게 하는 거죠. 두려워서 예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이 핍박이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충돌 현상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박해를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인간의 어떤 고집과 잘못된 사상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 앞에서 17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감수하며 가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감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핍박을 감수하며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갑시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또는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핍박도 허락하시지만 또 우리의 신앙 중심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는 스승의 사명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스승 되시는 성령님은 사도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때로는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장 효과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밀릴 사람들이 아닌데 이 베드로 그 말발에 밀려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학문 없는 범인, 이게 조금 좀 고상하게 말한 거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얘들은 저 고기나 잡고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쟤들이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냐, 언제 저렇게 유식해졌냐. 그래서 놀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유식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이해를 못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19절에서 붙잡혀가거든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다 너희 속에서 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사도의 길을 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딸리고 뭐 좀 안 된다 그럴 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것이 사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길은 지혜롭게 처신하며 갑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뱀 같은 지혜. 오늘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사도들이 겪어야 할 영적 충돌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좀 부실해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온풍기를 틀어도 더워도 그렇고 추워도 그렇고 되게 감당이 잘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장이 가정이라는 현장이에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감수해야 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타락.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한국 교회도 초기에 이제 선교 과정에서 이 유교 사상이 워낙 강해가지고 영적 충돌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타협한 것들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냐면 편협한 사람들, 고집불통,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면 또 욕합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욕해요. 자, 보세요.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욕해. 엉망진창으로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욕해.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데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욕을 먹을 것인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런 욕을 먹을 것인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다가 그런 욕을 먹을 것인지, 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욕을 먹을 것이라면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21절에서는 서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준다는 얘기를 했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준다.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그 얘기잖아요. 자식이 나를 죽는 자리 내주고, 부모가 나를 죽는 자리 내주고, 형제가 나를 죽는 자리 내줘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그 앞의 내용은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에서 박해하고 힘들게 할 때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은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쪽에서 박해가 일어나거든 거기서 미련하게 부딪히고 그냥 그들과 싸우고 씨름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뱀 같은 지혜죠. 소득 없는 일에 휘말려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에다가 에너지 쏟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딪히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한 사람도 있죠. 가족관계에서는 도망가고 딴 사람하고는 그냥 싸우고. 특히 박해하는 사람은 왜 피하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안티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또 아무리 멋있는 이론으로 얘기해도 절대 설득 안 됩니다. 왜? 이미 마음문을 꼭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속담에 속의 경읽기야. 속의 경읽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꼭 닫고 나한테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속의 경읽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과 기운 빼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전하라.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설득하다 하고 막 논쟁하고 뭐 그러면서 막 싸워가면서 막 해도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내가 많은 영적 에너지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더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일부러 충돌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일부러 충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내가 견뎌내야 될 것인지 피해야 할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지혜롭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길은 항상 즐겁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과 갈등과 충돌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로 사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밤낮 깨지고 터지고 고생만 하고 고난만 받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데 견뎌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2023년도 한 해를 사도의 길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옵소서.